오늘 1, 2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에 살펴본 핵심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천당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구원하는 복음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문제는 영혼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몸까지 죄를 짓는 일에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죄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원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을 투입해보고 율법도 투입해보고 교육도 해보지만, 양심적인 것들을 깨우쳐보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들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들은 복음은요, 바로 이 몸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지금부터 로마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산 제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새벽에 너무나 육신이 약해요, 특세를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쭉 해드리는 정리를 잘 들으면 엑기스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대충 정리가 되실 거예요. 쫙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요, 칭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칭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연합의 은혜입니다. 연합의 은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뜻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합하고 부활과도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몸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죽으심과 연합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의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존재, 이런 타락한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와 비슷해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이 집행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간수가 깜빵에서 그 사형수의 이름을 점호합니까? 1473번 하고 부릅니까? 안 불러요. 왜 안 부릅니까? 이미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간수는 그 사형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부활과 연합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과 함께 연합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죽었다면 부활과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죄의 몸에서 벗어나 의의 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었다.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왔다. 옛 통치는 가고 새로운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앤디라는 죄수가 나와요. 이 앤디는 이 쇼생크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숟가락으로 굴을 팝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정말 심판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계속 조금씩 굴을 파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엄청나게 비가 오는 어느 날 그 굴을 드디어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딱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면 있죠.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원래는 감옥에서 죄수로서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자유의 땅으로 터널을 통해서 옮겨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간수가 찾을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주님께서 내신 터널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소속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새롭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내주하는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자가 믿을 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이 옛 주인 아래서 죄의 몸으로 살던 그 습관이 여전히 그대로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죄의 체질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육신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러운 그 몸의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탐욕과 탐심의 체질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몸에서 정욕들이, 탐심들이, 수많은 이기심들이 솟아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옛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이라고 했죠. 육신. 이 육신은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정욕, 탐심입니다. 탐심.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의 편에 대해서 죄를 짓는 적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쇼생크 탈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요, 한 노인이 나중에 가석방이 돼요. 나이가 너무 많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감옥에서 끝까지 잡아놓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해서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롭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면서 캐셔를 해요, 마트에서. 근데 그때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캐셔를 하던 이 석방된 노인이요, 그 마트 주인한테,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 마트 주인이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몇 번째 말하냐고. 그냥 갔다 오면 된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오세요.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막 화를 막 내요. 그런데 이 노인이 화장실 가가지고 뭐라고 혼잣말을 합니까? 허락을 받고 가야 오줌이 나오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간수에게 화장실을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가지 않으면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허락을 받고 가는 평생의 습관이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어때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다 무너져가는 회사에 탁월한 CEO가 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들은요, 다 옛날에 망할 때 CEO를 따르던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탁월한 사장이 와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려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죄가 있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이 죄를 따라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가 점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옛자가 남아있어요.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요, 배가 아파요. 질투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막 그럴 때는 화가 나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밥을 먹기도 힘들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텃세예요. 죄악된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점령군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서 옛 행실을 죽이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도덕과 율법과 양심으로 안 되던 일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점점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산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개는요, 옛자의 검은 개입니다. 한 마리의 개는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하얀 개예요. 이 두 마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뭡니까? 이 검은 개는 죽게 만들고 이 하얀 개는 쌩쌩하게 날뛰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은 개는 굶기는 거죠. 옛사람,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생각을 넣지 않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좋아하는 것들,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 어떻게 돼요? 이 하얀 개는요,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으니까 점점 강해지고 검은 개는 약해져서 결국은 우리의 몸이 승리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인호 목사님께서 이번 2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신 이기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이기는 복음,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법정적으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실제로 의롭게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자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날마다 그 친히 은혜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산 제물의 이야기로 로마서 12장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제물은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말이 서로 충돌합니다. 죽여야 되는 제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제물이 자신이 살아있는 시공간 안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손과 발과 눈과 입과 표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체, 그런 의의 병기가 되는 그런 산제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몸의 거룩함에 초점이 있어요. 제물이라는 것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그렇게 탁월하게 쓰실 수 있었어요? 요셉이 똑똑하고 잘났고 판단력이 좋고 재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요셉은요, 성결한 삶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죠.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요, 단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대요. 몸을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손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들릴라를 자꾸 품에 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죠.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밧세바를 범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정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고, 정결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할 때 징계를 내리세요. 밧세바를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채찍을 주셨습니다. 자녀들 간에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가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수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가 나에게 들어온 이 성적인 죄가, 내 육신을 무너뜨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는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사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범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고 성령의 전이죠. 이것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이 산제물로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향기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과 같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기에서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산제물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일상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질투가 나서 총리 고관들, 한 나라의 국정원장, 정보사령부 사령관, 그 다음에 가장 권세가 있다는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의 일상을 탈탈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일상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들여졌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그의 제물로서의 삶의 힘은요, 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로서 기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언제 기도했습니까? 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를 했어요. 이 3시, 6시,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부터 한 오후 3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또 언제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3시,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이 유대 시간은요 플러스 6 하면 돼요. 플러스 6. 그래서 9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제물로 못 박혀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런 제사는요 이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시부터 3시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삶을, 제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과를 산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예배하듯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일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는요, 오케스트라 할 때 음을 조율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악대를 했어요. 그래서 밴드부를 제가 이래봬도 트롬본을 분 남자입니다. 그래서 부 이렇게 부는데 항상 합주를 할 때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튜닝을 해요. 뿌 해서 모든 악기가 똑같은 음을 띡 내서 음을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를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튜닝하는,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그 음색을 지켜가면서 한 주 내내 같은 음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요 믿음이 엄청 좋으셨어요. 매일매일 멀리 동구밭 밖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시는 그런 거룩하신 할머니였어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여전히 해가 뜨지 않은 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찬송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어떤 집 단 밖으로 엄청나게 탐스러운 박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찬송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샥샥샥샥 보더니만 그걸 뚝 하고 땄어요. 그리고 얼른 치마 안에 감추고 나서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음이 조율이 되었는데 그것을 일상으로 가져가지 못한 거죠. 이어가지 못한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전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초점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판 자체가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깊이 가르쳐봤지만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단어는요, 본받지 말라는 단어는요, 시스케마티조라는 말씀입니다. 어근은 스케마인데 이건 단순한 모양이나 외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날이 변하는 이 외형이 아니에요. 어떤 유행이 바뀌면 바꿔 있는 그런 옷의 모습,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이게 컨펌입니다. 컨펌. 이 컨펌은요,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되게 한다, 같은 모양으로 찍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붕어빵 틀에다가 계속 밀가루를 부어서 구우면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틀처럼 있어서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서 공장에 빵이 나오는 것처럼 쾅쾅쾅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생각, 세상적인 세계관의 주형에 우리를 밀어넣지 말라, 그것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세상의 세계관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세상을 본받으면 이런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본받으면 우리 육신에게 먹이를 주게 되고 점점 더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충만한 은사를 받고 그들 안에 탁월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살려면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찍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보는 것부터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어떤 것을 보느냐, 내가 어떤 인스타그램을 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막 볼 때 원래 그런 백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생일 선물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에르메스 이런 백을 하나 탁 올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혀 에르메스에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왜 나는 에르메스가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방을 들고 다닐까?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비참해 이러면서 그걸 막 따라가고 싶어 지더라는 것이죠. 나는 내 차가요 20만을 탔지만 만족하고 잘 타고 있었는데 내 친한 친구가 막 페이스북에다가 BMW 막 벤츠 이런 걸 찍어서 나의 새로운 동반자 하고 딱 올린 거예요. 그러면요 내 차가 갑자기요 고물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찍혀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새 마음을 변화받은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은요 메타모르프스테라는 언어고 어원이요 모르페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그 스케마랑은 좀 달라요. 그건 약간 외형이라면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요 좀 더 깊이 본질적인 형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즉 우리의 내면의 형상,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지 않고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주고받지 말고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페이스북 보면서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진리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계속 기경하라는 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이인호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안에서 다락방 모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스타그램 잠시 좀 덮어주시고 페이스북 잠시 덮어주시고 뭐 넷플릭스 재밌는 거 너무 많지만 잠시 좀 꺼두시고 거룩한 공동체인 다락방 속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과 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서 굳어진 마음이 기용되어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간이 굳어지면요 간경화가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교제를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경화가 되는 거예요. 영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영경화의 증상이 뭐냐면요 말씀만 들으면 졸려요. 말씀만 들으면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막 넷플릭스 드라마는 밤을 새서 봐도 지치지 않는데 말씀은요 시작한 지 5분만 되면요 아이고 달콤하다 하면서 헉 자게.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가라. 여기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시험을 해서 알아낸다는 말입니다. 금을 계속 재련해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의 마음을 분별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럴듯한 이념과 사상이 너무 많아요. 귀가 혹할 만한 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을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 가는 거, 이게 산제물로서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병들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원하면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해요. 이 청년 때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예쁜 자매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자매는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예쁘면 너랑 사귀고 너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처럼 기도할 때마다 계속 확신이 커져서 다가가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자매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같이 말하는 사람이 5명이거든? 정리하고 올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정과 욕심이 역사하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 중심적인 우상숭배로 바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을 하는 상태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떻게 변화를 받은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는 말은요 펄펄 끓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저절로 주님의 뜻이 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건 거예요. 주님 저에게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충성하고 헌신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펄펄 끓는 열정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뭘 기뻐하고 아내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가를 누가 어떤 남편이 분별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분별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고 아내의 표정 하나, 아내의 행동 하나를 더 자세히 지켜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아내가 원하는 그런 선물 또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다 식었어요. 그러면 아내의 뜻이 뭔지 절대 보이지 않고요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면 무엇이 보인다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합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존재다, 합격, 이런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바울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해 그 인생을 통째로 다 드렸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정도로 헌신했어요.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니까 다음 스텝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인호 목사님께서요 제가 특세 2주간 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보통은요 안식월, 연구월 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기간 동안 말씀을요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로마서 한 권을 떼세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걸 가지고 1년 설교 플랜을 세우고 1년 동안 주일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가르치세요. 목사님이 12일, 오늘까지 13일 로마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예화 거의 없이 엑기스만 쭉 하셨거든요. 그리고 반토막 또는 세토막으로 잘라가지고요 예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1년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인호 목사님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뼈를 갈아 넣어서 했던 말씀을 2주 만에 와 하고 다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그거 들으려고 와 하고 새벽에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막 들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로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 로마서를요 막 한 절 두 절씩 막 끊어가지고 몇 년씩 늘려서 하면요 뭐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로마서 전체의 말씀 우리가 2주 동안 확 보니까 몸의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한테 딱 오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이제 12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2장 3절에서 8절은요 우리가 지체들 속에서 은사로 나에게 받은 분량에 맞게 행동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제물로 산다면. 12장 9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몸의 지체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서 21절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3장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신자가 시민으로서 국가와 법질서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과 거룩으로 빛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부터는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강자와 약자의 문제를 나눠요. 약자가 누구냐 하면 율법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아직 율법적인 초보적인 삶을 산다고 강자들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수의 동판을 가진 자가 동판을 가지지 못한 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판을 마패처럼 딱 꺼내면서 전출 동판 출두요 하면서 너 있어? 없어? 육적인 자군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덮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거,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덮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15장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기본적인 갈등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섞일 수 없던 그들인 것 같지만 복음이 새롭게 선포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 될 때 연합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장 14절부터 16장 그래서 까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와 그리고 남아있는 여정에 대한 소개와 문안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인사가 왜 나오냐면요 그런 인사 속에서 개척자 정신, 복음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뜨거운 열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몸을 위한 복음이에요. 단순히 천당 가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환상과 같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뼈와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의 복음을 한 주 동안, 두 주 동안 여러분 깊이 들으셨어요. 이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끊임없이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열매 맺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 몸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나의 몸을 성결하게 하며 일상의 모든 삶이 흠없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대를 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케 하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